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래요. 왜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 표정들이 반가움이 이렇게 묻어나질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죠. 사실 와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우리가 함께 환영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까 웃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난 시간을 살아오고 또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놀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어디 외국이나 또는 멀리 다른 나라에서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매일 거의 주마다 정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흉포하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왜 분명히 우리가 이전보다 더 살기도 좋아지고 배움도 많아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들은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로 우리에게 많아지는가, 이런 생각들을 들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후유증이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3, 4년 전쯤에 코로나라는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질병 앞에서 참 놀라고 당황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 변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이게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되니까요, 참 우리를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 자신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바꾸고 또 국가들 간의 어떤 질서들도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좀 지나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코로나를 처음 알았을 때 그 놀라고 두려웠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앓는 감기, 독감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많이 힘들어하신 분도 제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후유증이 남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서로 단절되고 또 혼자만의 시간, 공간 속에 머무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건강도 많이 약해졌죠. 이전에는 제가 지난 주간 성도님 보니까 15년간 열심히 헬스를 했는데 운동을 하셨대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건강하고 걷는 게 불편함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운동을 못하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돼서 운동을 못하고 나니까 무릎이 많이 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동하거나 걸으실 때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후유증이죠. 건강만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세대 간에 참 갈등이 많이 있죠. 예전에 X세대, 신세대였는데 이제는 MZ세대랍니다.
뭐 한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을 일컬어서 말을 붙이는 게 그 세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도 그와 비슷한 성향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구별하면서 정말 이 사회 안의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대만의 갈등입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갈등도 저는 굉장히 요즘에 좀 당황스러워요. 예전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남자와 여자로 갈리어서서 다투고 싸우는 것들을 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에 후유증이 나타났죠. 빈익빈도 나타나고요. 또 안타깝게 정말 사회 속에서 산업화의 구조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 민주화의 열풍이 불었죠. 그 민주화의 열풍 가운데 어때요? 이제는 다 함께 같이 살아보고 무엇인가 서로가 인간적인 그런 인격을 또 인간의 존엄성을 정말 지켜주고 대우하면서 또 사회가 공평해지는 것을 향해서 살아보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요. 산업화의 후유증이 있듯이 민주화에도 후유증이 있는 것이, 그 민주화의 운동을 했던 분들이 오늘날 이 사회의 많은 지도층이 되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갈망합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들을 보면서 요즘에 그것이 첨예화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또한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아닐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그냥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저 함께 어울리고 지내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자라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들이 이 질병이 예배를 우리 안에 함께 드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또 우리 안에 공동체와 소그룹 모임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딱 이 말이 생각나죠.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의 가치들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갑자기 부여됐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 그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나 이제 새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후유증 앞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바르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토론을 하는 제가 프로에 잠깐 듣게 되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이런 것이었어요. 기성세대와 젊은이 세대 간에 서로 간에 조금 이해 폭을 넓혀보자 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이제 그런 사고들을 볼 때 기성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좀 힘들어도 요즘에 뭐 금수저, 운수저 이야기하고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뭐 헬 조선이다. 뭐 기성세대는 할 말이 많아요. 야, 니들보다 우리 때가 훨씬 힘들었다는 거죠. 너희들 만약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살 수 있었을까?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한 패널이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몸이 힘들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과거의 시대의 기성세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인가 보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우리의 가족이든 형제든 내 꿈이든 어떤 것인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그래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보고 열심히 시도해보기 전에 이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결과? 암울한 결과. 어떤 결과? 막막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미리 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 보게
희망을 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자신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보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생소했던 몇 가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또 뉴노멀 시대, 비상식의 상식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만나고 찾아가고 대면해야 무엇인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대면하지 않고 뭔가 무엇인가 서로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각자는 질문을 갖게 됐지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어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의 물음 앞에 답해 주어야 하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이 어디에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보다요 무엇인가 더 가치 있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일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죠.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낙심해요. 좌절해.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향해서 뿜어내는 그 광기 어린 살인과 분노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사실을 정말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모든 길의 끝에 그들의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섰을 때 여러분,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어떤 겁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란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거인을 봅니다. 아낙 자손들을 봐요. 그리고 자기들을 보니 무엇처럼 보입니까?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 한마디 덧붙이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인을 만나니까 그 어려운 환경 앞에 부딪히니까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의지를 상실하고 나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들이 원하는 과거의 삶, 그게 보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노예로의 삶도 과거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깨트려 우리의 먹을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시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며 신앙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방황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도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고 밝히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서 계십니까? 길 잃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보다 한 10배는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 오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요, 길이에요. 그 주제가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앞장에 보면 13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정말 마지막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아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어디든가로 길을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은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36절의 말씀이에요.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에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합니다. 왜요? 지금 다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은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한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릴 생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길 끝에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두고 어디로 가신다는데 문제는 그 길에 지금 자기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죠.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온 길입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길을 왔는데 지금 주님께서 자기들 없이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고 분명히 자기들의 대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첫 마디는 뭡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것을 안다. 나도 너희들을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나를 믿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홀로 가셔야 되는 그 길.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를 길.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길. 주님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몰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안다. 여러분 답답하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구원의 길은 물론 확실합니다. 그러나 삶의 길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요 주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인지 때로는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도 그 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서 많은 부분은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그 땅을 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었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 길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 길을 믿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수많은 사람들은 영생 안에 거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의 생각이라면 제가 묵상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에게 와서 그런 거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제 마음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안에 새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오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해 온 분들은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있음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죠. 제자들의 궁금함이에요. 주님은 안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그 범위 안에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장소적인 이동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요, 그것이 불안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자기들도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세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행복한가? 만족할까? 그 질문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주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할 그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품이에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렵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 홀로 가는 길이지만 후에는 너희가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걸었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의 시작도 그 길의 끝도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길도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분의 빛이 보이는지를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보이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은 길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많이 물어야 합니다. 주님, 왜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묻지 말아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어떤 존재에게 가서 물어야 그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참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삶의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요, 열심히, 그리고 교회 섬기고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섬기고 그러면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자 있게 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의 신앙의 바른 길은 어디인가? 나는 그 길에 서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의 모든 후유증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자유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인생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제 생명의 날이 다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창조주를 떠올리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고난의 자리가 왔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시간을 맞닥뜨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우리의 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도 그 믿음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떠난 것이죠.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떠나갔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그는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허랑방탕해요.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돼지들 틈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차마 내가 아들로는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도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기를 구해야겠다. 여러분, 거기서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십시오.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되고 그 길만이
우리가 아버지로 정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길이 잘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길을 잃어버렸어요. 민족을 팔고 정말 욕을 먹고 비난을 얻어가면서 그는 인생의 부자가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자기가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길이 맞다고 어쩌면 스스로를 확인시켜가며 위로하며 그 길을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허물하는 그 벽 앞에서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내려와 다시금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제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 변화를 누가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누가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버지의 품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길의 방향에 빛을 비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길이 밝혀질 거라고 우리의 원수는 우리 귀에 착각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를 의지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발견된 길은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꿈이에요. 요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게 꿈일까? 요즘에도 여러분, 내 집 마련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영끌을 해요. 정말 무리해서 빚을 내고 집을 갖기 위해 애씁니다. 과거 이상으로 간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요즘의 사람들은요, 집을 살 수는 있는데 꿈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됐나요?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죠. 그 집에는 우리의 가족이 머물러요. 그 집에는 이제는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어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부모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 있는 터전이 집이었어요. 이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터전이 집이었기에 그것은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을 마련하면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아무리 작은 공간이어도 그곳에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사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집은 마련했는데
초소는 마련했는데, 길은 찾은 것 같은데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에 이제는 그 길을 걷고 살아가게 할 꿈이 없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것 같아도, 얻은 것 같아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들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 꿈을 가고 걷는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고난을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형통의 날을 주셔도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꿈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명의 길을 걸으셨듯이, 정말 사명자로서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걸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꿈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얼마가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에게는 달려갈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걷게 하는 그 꿈은,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데, 우리도 주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품에 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후유증,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어야 돼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 없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 길이 참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품까지 뚜벅뚜벅 끝까지 걷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요, 앞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합시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함께 걷는 분도, 여러분이 그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 다시 그 길에 서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길을 헤매는 자가 아니라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 닥쳐오더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리 앞에 놓인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를 때 우리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정말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치고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